그래가지고 아까 보셨죠? 너무 그랬다. 귀여워. 예. 많이 너무, 온 것 같진 않던데. 어, 작게 만들어가지고 응. 어. 사이즈가 조그맸어 오늘. 네, 그래서 제 보자마자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잽싸게 만들었죠. 그냥. 애기도 막 잽싸게 만들던데. 눈, 코, 입, 달콤했던 걔가. 팔, 근데 되게 잘하던데. 서른 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막 요리가 몇 살이지? 4살? 5살? 킨더 같아. 미국 애들이 언제가 제일 좋아? 그러면 자기네 라이프에서 킨더가든 때가 제일 좋대잖아. 나 go back to kindergarten이야. 한국에 안 가봐서 그래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야지 애들이. 한국에서 여기 애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다 안 가고 싶대. 여기가 좋으니까. 한국은 막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잖아. 그래서 다 안 돌아가고 싶다 그래. 맞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레코딩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레코딩 할 때는 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하면서 야인 척하면서. 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비로소 예수님이 뭘 하셨다? 어저께 공부했던 게 뭐예요? 비로소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네. 비로소 전하신 거.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아시겠죠?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보이셨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없었죠. 그렇죠? 왜냐면 여전히 자기가 높네 어쩌네 싸웠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경고하셨죠.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네? 그렇죠. 다른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네,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런 방법을 가잖아요, 제가. 네. 그냥 어느 꼭 발췌 딱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요, 그 단어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계속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었나, 왜 하셨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막 따랐죠. 제자들이 막 수도 없이 따랐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네. 이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그러한 의도를 이해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2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흐름을 아시겠죠? 따른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를 뭐 한다? 부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그리고 목숨을 뭐 한다? 잃는다. 이렇게 가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가요. 긍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다 부정적이죠. 그러면 느낌에는 이거 해서 뭐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떠난 제자들 왜 따랐을까요? 그러면 그 딱 반대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쵸? 그리고 내 책임을 다 넘겨버리려고, 그쵸?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나를 구원, 내 목숨을 어떻게 보려고 따라가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정반대다예요. 너희 사람들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전혀 반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은 요걸 가지고서 좀 더 깊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으로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셨나요? 이거를 다 공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6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가지고서 뭐 뱀은 뭡니까? 비둘기는 뭡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짧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짧게만 해드릴게요. 호세아서 7장 11절 읽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 구약 1263.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뭘 다 안 가진 거예요? 지혜. 두 개 다 안 가. 지금 다시 말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여기에서는 에브라임은 어떻대요? 비둘기처럼 뭐 했다고요? 어리석다. 그러면은 순결하다는 얘기가 우리 생각에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어휘는 깨끗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번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노센트예요. 이노센트라고 하는 거는 영어적 표현도 그렇죠. 쟤 참 이노센트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정직. 네? 정직한 거요. 그렇게 좋게 쓰나요? 쟤 참 이노센트가 정직한 거 아니야? 쟤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정말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죠. innocent 하는 거 죄가 없고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점 자체에서는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경험이 없고. 에브라임이 순결해서 아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지혜가 없어서요. 없어서. 그렇다는 건 지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과처럼 순결하고 하는 건요. 얻은 것에 요 A에 대해서는 지혜롭고요. B에 대해서는 어리석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순결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섹터가 달라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고린도전서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벌써부터 보이시죠? 네. 그리고서는 기록된다. 쭉 넘어가서요.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미련하다. 이게 이노센트예요. 똑같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쭉 가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여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뭐 남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다가 비둘기 갖다 놓고서는 막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분은 이렇게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고서 인사하시면 돼요. 말의 의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디에 지혜로워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에 어리석어야 되는가. 자,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양을 이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간다고요. 미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이야기라고요. 막 계산 잘해가지고 여기서 남겨먹고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지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롭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후반부를 쭉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총독들과 임금들과 막 세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지혜롭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당장 보는 위협, 걱정들을 뭐 하는 것? 믿음으로 넘기는 것. 그걸 뭐라고? 세상에 바라보기에 미련하다. 자, 관점이 다르죠? 지혜롭다, 어리석다.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것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에겐 세상에게는 뭐로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 맞죠? 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것이다. 그쵸? 제가 예전에 한번 열처녀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죠? 짧은 설교로.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지혜로운가 아시겠죠?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처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가? 거기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다. 아시겠죠? 기름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 여자들이 뭐다? 지혜로운 거예요. 잤다 안 잤다가 아니라 순종해서 예비했다. 지혜로운 거. 자기의 생각으로 어쨌든 오시겠지. 아시겠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 뭐예요? 장사를 잘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달란트를 주면서 명령을 했잖아요. 그것에 충성한 것이 뭐다? 지혜롭다예요. 그 개념을 아시겠죠? 반대로 한문화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땅에 숨겨놓죠? 방법 자체는 지혜로워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지만 주인을 향하여는 어리석은 거죠.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0장이에요. 34절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이게 것은 엄청나게 헷갈리는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단어가 뭐가 들어갔어요? 세상에라고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이니까 편하지 않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뭘 주실 수 없어요? 화평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세상은 반대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화평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의 화평을 얻을 수 없어요. 맞죠? 네. 맞죠. 이제 조금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네. 그 차이를 아시고서 보는 것과 그 차이를 모르고 보는 거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근데 왜 그 뒤에 얘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을까요? 그것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롭다, 하나님께 지혜롭다. 세상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차이가 딱 보이시죠? 네.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다르다.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0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렇죠.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따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뭐예요? 떡. 그것이 추구하는 바였던 거예요. 산떡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 배부른 떡을 추구한 거예요. 완전한 차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사람의 그리스도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렇죠? 순차가 달라요. 사람의 그리스도는요, 어떤 그리스도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그리스도예요.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나 잘해주고 해주는.
그러면 믿고 안 그러면 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섬기는 그리스도죠.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이 말이란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요 내 자아를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것의 핵심이에요. 자아를 포기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종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했던 질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나왔죠. 자, 이 이야기는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문맥이에요. 자,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저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했었을지는 모르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서는 간증한 적이 없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어렵사리. 네.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한 거죠. 전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들어갔다가 정신 못 차리고 군대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는 대학 졸업하고 하자마자 선교지를 갔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회 경험이라고 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없다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 개념 자체도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그거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을 뭐 아르바이트 해서 뭐 인턴 잠깐 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선교지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31살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뭐 대책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선교지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저는 선교사니까 데리고 선교를 나갔죠. 근데 나가서 얼마 지않아서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종종 불러오는데 이게 선교지에서 뭘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임신했으니까 너 집에 가라 그러는데 내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아내는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결국엔 가뜩이나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대요. 끝까지 있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인도에서 이제 만삭이 돼서 애가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입덧하고 그러면은 먹을 거 막 먹고 싶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거기서 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해준 게 이제 수박 사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미안하죠. 이 영양의 불균형이 오니까 이제 막 몸이 무너지면서 임신 합병증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진짜로 이제 와이프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막 이러는데 어떤 거냐 물어보면은 정말로 막 임산부 중에서 막 1%가 걸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안 아물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와서 검사를 했더니만 전치태반이래요. 그러니까는 애가 전치태반이라고 태반이 애가 나오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태반이 애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오면 애가 이제 자연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반이 터지면 나와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중에서 되게 위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혈이 태반 자체가 이제 애가 살고 있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혈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 제왕절개를 해도 잘못될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대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장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아무튼 상황이 그렇잖아요. 막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제 아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분이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정말로 수술도 직접 집도하고 이제 응급차 불러놓고 잘못되면 곧바로 고대병원 갈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아기가 이제 제왕절개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애를 그때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아빠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애를 딱 받았네요. 제가 이제 그 씻기라고 나가가지고 이제 씻기고 애를 봤는데 제 아들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처음부터 그냥 뜨고서요. 네, 떠고서는 저를 똑바로 뜨고서는 제가 안고 있는데 저를 뜨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팅팅 불어가지고 이렇게 뜨고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가는데 막 와 이게 진짠가? 막 내가 내가 아빠라고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 태어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하고서는 제왕절개 했으니까는 이제 회복실에 있다가 이제 산후조리원 그런 데로 그것도 제 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장모님이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는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 가는데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아기가 나왔으면 제가 기저귀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저귀를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애가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애기 인사시켰는데 애가 갑자기 일을 보니까 기저귀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방 안에서 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20번을 하더래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순발력이 없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한번 패닉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괴감이 또 드는 거예요. 당장 기저귀 사려고 그러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트에 갔는데 기저귀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제가 한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돈 좀 받아가지고는 아내 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양 빠져요. 진짜 정말로 살면서 너무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는 그냥 제 느낌에 제가 선교에 미쳤었으니까 막 그때까지만 해도 막 선교지에서는 막 복음 막 전하고 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와, 나는 정말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한국에 딱 와서 애 낳고 딱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막 숨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대체 나는 뭐냐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상당히 몇 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6년인가 5년인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20대를 바쳐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꼴이냐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 이제 그만하자. 아무리 선교가 좋아도 내 아내랑 내 자식을 이렇게 두고서 선교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공부를 할까? 아니면 뭐 직장을 할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메일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이메일이 왔는데 저랑 인도에 선교하던 목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이제 이렇게 계획했던 선교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오라고 와달라고 막 부탁이 오는데 언제쯤 오실 거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 가겠다고 다 일일이 말하고 다니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여기에서 피덩이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막 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또 제가 또 뾰족하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 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라는 것도 모양 빠지는 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당장 딱 떠오르는 건 그러니까 저한테 손에 딱 잡히게 드는 거는 선교예요. 그거 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는데 그 돈은요 다 이제 선교 후원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빼먹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애 필요하다면 뭐 빼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에 아 이러다가 선교 후원금으로 주신 돈 애기 기저귀 사주다가 끝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내랑 앉아서 이제 시댁살이 하고 있는 아내랑 앉아가지고 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애기 젖 먹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우리도 1년 동안 선교지 있었으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냐. 저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에서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자기도 생각했는데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혼자 힘들지만 저기에서 이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속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덥석 믿고선 그래 우선 비행기 딱 예매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야 근데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바발도 모래알이고요. 막 정말로 죽겠는 거예요. 뭐 간다고 막 이것저것 짐 막 사고 구호물품 가져오고 막 그러면 이제 집안에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는 막 와이프는 뭐 한 몇 주 전부터 그냥 완전히 계속 우울이에요. 우울.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아내가요. 오늘 제가 가방을 정리하려고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캐리어 안에다가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데리고 나 가라고. 보라고. 어? 보라고. 나보고 보라고. 나 데리고 가라고. 바빠서 애를 안 봐서.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아, 보라고 캐리어에다가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장난이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거 열었는데 내 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용유가. 막 그런데 막 진짜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싼 비행기니까 새벽 비행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 나가는데 아내가 자기도 가겠다고, 뭐 따라오겠다고, 뭐 비행기장이라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와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닭똥 같은 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정말로 죽겠어요, 진짜로. 그랬더니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는 뭐 고작 뭐 원래는 3달 계획이었는데 제가 줄여가지고 1달 반만 하고 오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1달 반만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근데 막 저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서 공항에 갔어요. 가는 길 내내 울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는데 상태해가지고 의자 뒤로 쭉 제끼고서는 울었어요. 1년 갔으면 그럴 뻔했.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란 존재가 내가 이런 게 맞나 싶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 그냥 다시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남자 자식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러면서 막 안 죽는다. 우리가 다 챙긴다. 니보다 더 잘 챙긴다. 이러면 막 그러면서 막 그러세요. 니나 죽지 마라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 딱 앉았어요. 아시죠? 이코노미석 타면은 여기 탁 이렇게
여기 모니터도 이렇게 있고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끌려도 끌 수도 없고 아시죠? 내가 끄고 싶어도 못 끄는 거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그냥 눈을 꾹 감고서는 있으니까는 이제 저절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자고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까? 막 화를 냈어요. 막 울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비행기가 떴죠. 진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낙하산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진짜. 그리고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폈죠. 예?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피고서는 딱 폈는데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이게 딱 보이는데 야 이거 이제 며느리가 아내를 시댁에 남겨놓고 온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왼수가 집안 식구라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얻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아버지 예수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내가 뭘 얻을까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럼 세상의 평안도 없고 내 삶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자 어디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거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건요.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이게 아니라요. 그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를 탁 이렇게 비행기에서요 막 울면서 하다가 그걸 탁 깨닫는 순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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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맡아주세요. 딱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의 멍에를 기쁘게 매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막 제가 무슨 뭐 국가대표처럼 막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매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했어요, 막. 야, 제가 지금 뭐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벌써 몇천 명의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했어요, 예수님. 나는 무슨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그 멍에 매는 거예요. 무슨 사명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로 감사하게 매는 거예요. 저 그때 이 깨달음이요. 제 삶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같은 멍에를 메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예수님 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멍에가 아시죠? 이렇게 함께 매는 거죠. 함께 매는 거. 소, 2마리의 소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매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걸 내가 빼고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더 아시겠죠? 그전엔 내가 선교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어떤 선교냐면요. 그분과 동행하는 선교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선교가 아니라요. 내 삶이에요.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랑 똑같은 게 뭐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야지 되는 평안인데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다 없어도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 그분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평안. 이거를 그 비행기 안에서 빡 깨닫는데요. 와, 그 위로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여기에서부터 막 그냥 그때요. 그때 그날 저 밤샜을 거 아니에요. 꼴딱 샜을 거 아니에요. 그 평안이 하면서 몸이 막 녹으면서요. 잠이 막 오는데 진짜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게 왠 줄 아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세상의 평안이 먼저 주는 거예요. 왜?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거를 뭐보다 앞서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두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고도 나를 따르라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못하는 거예요. 이 왼수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왼수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 왼수들 말 맞네. 섬기느라고. 아유, 저 왼수 그 말이 맞네. 왼수네. 아, 그렇게 되니까 두고 온 그 부인이랑 애가 걱정은 되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게 싹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이거를 몇천 번 곱씹었으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맞아. 똑같은 사실이에요. 음,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 애가 달라진 거예요. 사실을 내 시선으로 인지하는 거랑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가지고 인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필터를 보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고요.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죠? 제가 선교를 할 때요. 제가 살면서 그때 그 한 달 반만큼 열심히 선교했던 적이 없어요. 그때가요. 언제였냐면 그 인도가 온도가 그 한국 그 섭씨로 55도까지 올라갔어요. 55도면 데스밸리에서 최고점 찍었다고 뉴스 나왔던 온도가 그 온도예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다 녹고 그리고 그때 6,000명인가 7,000명인가 죽었어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인도는 가난하니까 다 양철 지붕 많잖아요. 저도 양철 지붕에 지내면 그 양철 지붕이 뜨겁게 달아져가지고 거기서 레이저가 나와요.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느낌이 내가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정도로. 그리고
그 목욕탕에 가시면 뜨거운 물 들어가면은 40도만 되면 뜨거워 그러죠. 그럼 밖에다가 물을 내놓잖아요. 양동이에. 그러면 그 물이 기본적으로 50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물은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옷을 빨아가지고 짤지 않고 그냥 던지죠. 그러면은 30분 있으면 옷이 굳어서 와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일 열심히 선교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선교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어요. 잘 있더라고. 맞아. 그렇게 돼. 더 잘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 버리고 선교 포기하고 막노동을 뛰든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결과가 뻔해요. 왜냐면 아시죠? 선택의 자유. 그 당시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일하실 방법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도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선택했죠. 나올 수 있는 결과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저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제 마음도 힘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결국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너 이거 잘했어,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요. 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교착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선교에 있어서의 전환점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 전과 그 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솔직히 지금도 그 교착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착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내가 그걸 집니다 하나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발 저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일 정도로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이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따랐을 때 우리가 얻는 평안이에요.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읽어주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자, 목숨을 얻는다, 잃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요 개념이 여기에서 들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부인한다? 누구를 위하여 얻는다? 누구를 위하여 잃는다? 위하여가 포인트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여기에서 내가 사는 것이 뭐 내 딸을 위하여 산다.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면? 내 눈 바로 앞에 보이는 나의 책임에 두면. 그러면 뭘 잃는 거냐면 하나님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죠. 그 선택지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뻔한 결과예요. 그나물의 그 밥.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아시겠죠? 얼만큼 놀라운 변화예요? 종이었다가 총리가 되는 변화. 아시겠어요? 포로로 잡혔다가 총리가 되는 그 변화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펙트럼이잖아요. 변화의 스펙트럼 자체가. 그 스펙트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시겠죠? 우선순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을 때에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의, 그러니까 이제서야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왜 또 하셨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21절 보시면 돼요.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해되시겠죠? 네. 네, 요 이야기에 나오는 배경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일 있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라고 하죠. 예?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제자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같이 가는 사람. 그렇죠. 나를,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제자는 누구예요? 그 십자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게 멍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구레네사란 시몬과 함께 연결이 돼요. 이제 후반에 가시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딱 보면, 묵상하면, 이야, 이거 진짜 멋진 장면이다.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쫙 모여서 쫙 만들어지고, 이렇게 쫙 만들어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진정한 제자됨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히 좀 중간에 또 넘어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게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할 때 드디어 내가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과 영원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지혜로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오, 대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얘기했는데 1분 만에 오늘 1시간 동안 한 거를 요약해버렸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이 잘 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목요일에 되면 목요일 안 한다 그랬어. 안 하죠? 안 해요? 네, 알았어요.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네, 땡스기빙 잘 쉬시고요. 그럼 월요일 다음 주에 되면은 이제 막 세상에 찌들다가 만나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 변화산으로 가요. 변화산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는 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기대하고 오셔도 좋아요. 알겠어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